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며 복음화로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부는 연속으로 6%대를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5.7%를 기록하며 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 각계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청렴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수님 중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으며 모레부터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최고 600mm의 호우와 초속 60m에 달하는 폭풍이 불 것으로 예견합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는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안전한 열방과 우리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계속되는 3대 세수가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거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숨죽이며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녘의 예배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가 주님 뜻과 일치되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북녘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속히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복된 나라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리교회가 장제학교회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예전에 저희 부부가 로마 성지순례시에 베드로 순교교회를 방문하며 알게 된 내용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황청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단도대에 목이 댕강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이태리 지역에서의 사형 틀은요, 작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형 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가 낫지 교회 뒤에다 작두를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두에 목이 댕강 잘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섭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다가 한 작은 이 시골에서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지 육신이 벌벌 떨리는 가운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막 가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급하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요, 너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이 상황이 왜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순교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저와 집사람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영성 이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세계 복음화에 일조할 수 있는 38살에 늦지막하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순종이 늦어졌지만 그 늦어진 만큼 은퇴할 때까지 열정 꺼트리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양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함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인데 큰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 직장에서 그리고 식구 중에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사생활에 치우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의 1순위를 둔다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오늘 믿고 인격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려고 우리가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찾아 나온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국한되어지는 팩트, 이 사실은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됨과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될 때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에 집중하면서 큰 은혜 받는 오송광역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주 서지방에 서청주 교회를 섬겼던 고 이건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말씀의 정석에서 벗어나시지 아니하는 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내추럴리티, 세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고 이건동 목사님이 딱 출동하면 우린 다 경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연장자이면서 연배이시면서도 말씀 중심,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 목숨 걸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날 만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교회에서 기도고요,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요,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이 고 이건동 목사님은요,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뭘 걱정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뭘 걱정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뭘 걱정이야. 아무 걱정도 안 되죠. 근데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야. 억지로 교회에 나와. 기도는 출장 보낸 지 오래돼. 언제 돌아와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바로 보이지 못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걱정해야가 아니라 걱정투성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에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를 주관하는 총동문 회장으로서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요,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말씀의 타이틀을 뭘 걱정이야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나가지고 같이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다 보면 세상 생각해야 될 것을 예수님 생각하는 거고 천국 생각하는 거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에 프로페셔널 하지 못할 수 있는 계산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걱정보다 믿음으로 앞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사는 성도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여정까지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에 의한 은사,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이 언급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재능을 주셨음을 말씀하는데 그 재능은 일회성이 아니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도록 다양하게 주어진 것이 은사인데 은사는 장식품도 지식 욕심에 의한 욕구 충족에 의한 사치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관리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이 은사는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용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 중심에 확신을 갖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결단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낭패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활용은요, 성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위하기보다 앞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함으로 능력 있는, 불쌍하지 않고 부족이 변해서 풍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일 때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욕심과 투기에 의한 부요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열매로 누리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소출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저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태신앙자로서 일생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복숭아가 열립니까? 복숭아 나무에서 딸기가 열리냐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같이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호두나무에서 왜 요만한 호두가 열리는데, 그런데 연약한 줄기, 호박 덩어리를 열매를 맺는 그 호박 줄기를 보면은, 그 호박 따고 나서 햇빛 몇 번 쪼이면은 다 줄기가 시들시들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조물주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잘못 맺게 한 것이다 라고 하고 호두나무 그늘가에서 누워가지고 한숨 때리려고 할 때 호두가 뚝 떨어지면서 이마박에 맞고 나서 아야, 그 다음에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호박이 그 높은 데서 얼굴로 떨어졌으면 호박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은밀하게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수준 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남을 의식하며 칭찬을 또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구제나 봉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봉사의 자세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심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갖거나 자신의 공적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하면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아버지가 보시고 갚아주시는,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르고 온 대로 차고 넘치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심의 주님을 경험하나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즐겁고 신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으로 봉사, 헌신, 충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최고의 지위가 어디까지였나를 한번 가정에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뭐 학교의 장, 그리고 뭐 동문회 장, 여러분들 이들이 약자입니다. 이들의 주머니는 항상 동문들을 위해서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써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을 쓸 뿐만 아니라 애경사를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장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 권력, 굴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약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에 배 아파 낳은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상전이에요. 다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다 갖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 성숙해봐요.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조하는 하늘의 신령한 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진실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위한 봉사,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보시면서 적재적소에서 부족할 때 풍족으로 주님께서 누르건대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함의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선교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We are witness.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목숨까지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발걸음을 처음 옮겼을 때 얼마나 비범하면서 얼마나 각오가 남 이상으로 담대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교황청의 박해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릴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겁이 안 났겠었냐고요. 도망가죠. 당연히. 도망가다가 시골의 작은 한 곳에 거처를 두고 잠깐 새우잠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주님의 뜻이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예수님, 너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내가 달려간다는 거. 정신이 번쩍 나고 무릎 꿇고 기도드렸을 때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겁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땅 한 평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공동 화장실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함께 시작했던 22년 전에는 광고가 여러분들 소변 대변 집에서 다 보고 오세요. 이게 광고였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 2명으로 시작하면서 광고가 뭐냐면 겨울철에 너무 용변 모시면서 힘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벌렁벌렁 넘어가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평 처음에 교회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120평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이 지역이 발전되어지면서 종교부지 불화받고 새롭게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이 정말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물가 인플레 상승이
아주 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현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에나 그렇듯이 선교도 열매가 요구되어집니다. 배움은 성숙한 성도의 첫걸음이기에 선교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호 선교사로 파송한 중국 광동성 해주에서 선교하는 장동춘 선교사님이 광동성 해주 그 다음에 해남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관광지역이면서 발전지역으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옛날엔 깡촌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발전하게 되는 데는요.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발전시켜 주시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 두 번째는요. 1037년에서 1101년까지 64살을 살았던 명인 우리가 잘 아는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2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충신이었어요. 근데 간신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유배를 떠난 그 유배지가 중국 광동성 해주 그리고 해남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 소동파가 유배를 떠나가지고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당을 차려가지고 이제 속담 같은 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교육이 있고 기도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이단들의 이구동성의 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에는요,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요, 사탄의 유혹, 꼬임, 그 사탄이 테스트가 됐던 템테이션이 됐던 유혹이 됐던 테스트가 됐던 시험이 됐던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한 가르침인 요즘 강조하는 기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못하면 접시에 코박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22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10원 한 장 사례 못 받거나 안 받거나 하면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까지 다른 곳에 더 사용하려고. 근데 여러분요, 제가 굶어 죽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으로 양으로 더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삼가하게 해주시고 불편해도 꼭 가야 할 곳 가게 해주시면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악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도움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았던 기도의 죄 다시
끌어안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종교 박해 가운데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곳에서 1세기를 지내면 100년을 지내는 가운데 소천하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나 이렇게 살기 싫어하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성도로서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 공동체는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영국에 가면은요, 플리머츠라는 아주 자그마한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미지의 드림, 예배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한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청교도인들에게 의해서 467년 역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은 467년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미지에, 사막에 황폐했던 곳을 개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세계 최강 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 시켜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믿읍시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확신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육신에 문제가 있고 영혼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적으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제단을 이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께 감동을 드릴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진심과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질병, 병마, 각종 문제, 이제는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축복의 새 심령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강 건축과 물질의 물고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귀성길의 안전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